아멘. 네, 베들레헴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창세기 34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영혼을 파괴하는 죄의 악랄함과 또 그 영혼이 받는 고통, 그리고 그 영혼을 압박하는 그 죄의 완전한 파멸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자, 지난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한다면 공의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기자가 야곱의 외동딸이자 또 공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디나와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세상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자, 디나라는 히브리어가, 이 공의를 의미하는 디나라는 히브리어가 둔이라는 재판 또 소송을 의미하는 단어의 여성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둔의 여성형이 디나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4장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 디나라는 사건을 통해서 세상 재판정에 고소해가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정말 죄 가운데 놓여있는 상태가 어떤 건지 몰라요. 사람들은,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자기가 죽어있다는 그 사실을 잘 몰라요. 죄 가운데 자기가 놓여있다는 것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뉴스만 보도를 해도 그런 사건들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도 몰라요. 그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가양역에서 실종했던 한 청년의 시신이 어디서 발견된 거예요? 강화도? 근데 하반신만 발견됐다면서요. 근데 그 DNA 확인해 보니까 그 청년이, 이게 도대체 죄된 세상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죄 가운데 노출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상태가 어떤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성을 향한,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적의가 어떤 건지 몰라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적개심이 어떤 건지 모른다고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그 죄의 완전한 파멸을 이야기하시고 그 파멸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적의를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에 유린당하는 이 자녀의 고통을 그냥 단지 피상적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 지난주 창세기 34장의 디나의 사건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죄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적개심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만큼 판결하지 못해요. 죄된 세상은 금수와 같은 잔인한 아주 잔혹한 살인을 저질러도 심신미약이라는 너울 아래, 그죠? 이게 심신미약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감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이런 것을 알고 정신과 치료를 미리 받아요. 심신미약이라는 저 우울증 가운데 있었어요 라는 것을 살인죄에 대한 변호의 요건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반성문을 대필해 주는 것도 너무 많대요. 돈만 내면 반성문 대필하는 거예요. 그 반성문이 그러면 온다? 몇 장이 온다? 똑같은 반성문이 수십 장 오면 그만큼 감형의 요건으로 참작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를 향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온전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말도 안 돼, 벌이 너무 가볍다, 이런 생각만 하고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사건을 보면서 왜 이렇게 벌이 왜 이렇게 가벼워? 어떻게 심신미약이라고 이렇게 그냥 감형이 되는 거야? 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그 피해자들은 어때요? 절규하는 거죠. 말도 안 된다고 사형시키라고. 창세기 34장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 디나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이 죄 가운데 유린당하는 그 고통을 대변하는 인물이 디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디나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온전하게 적용하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온전한 그 죄에 대한 파멸로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주 창세기 34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은 그러한 관점에서 죄와 그 죄의 완전한 파멸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건에 등장하는 야곱의 딸의 이름이 하나님의 공의 디나인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의 이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 창세기 34장에서 그냥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제3자의 관점으로 취할 수밖에 없어요. 디나의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인데 자기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니까 어떻게 디나라는 한 여인 때문에 세겜성에 온 남성들을 다 진멸해? 말도 안 돼. 범죄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창세기 34장은 물리적으로 오늘날도 기독교인을 한 사람을 죽인다? 그럼 그 족속을 다 멸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을 이렇게 유린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를 표현하는 본문이 창세기 34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34장은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 3장에 게시된 원시복음, 십자가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본문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우리 창세기 35장을 살펴볼 텐데, 창세기 35장 나누기에 앞서서 미리 한번 말씀드린다면 창세기 35장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농축적으로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창세기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로 대변되는 이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사람들의 실상이 나와요. 가인의 후예처럼 에서의 후예들도 똑같단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37장부터는 그 창세기 초반의 톨레도스의 기사와 유사해요. 창세기 37장부터는 에서의 후예와 대조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 사브나 바네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예표적으로 드러내는 사브나 바네아. 사브나 바네아라는 애굽 이름의 의미가 온 세상의 구원자예요. 그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말해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에서의 후예와 이스라엘의 후예의 대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본문 굉장히 여러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여러 사건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더러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베델이라는 지명을 말씀하시고 글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델이 야곱에게 어떤 곳이었는지를 상기시키세요. 그죠? 내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라는 거예요. 자, 그 시기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때예요? 3절에 나오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네. 자, 수십 년 전에 베델에서 있었던 그때는 어떤 때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환난의 때라는 거예요. 엄청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극심했던 때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에서의 이 살이를 피해서 도망하던 무사히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갈망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좀 이제 안정적인 삶이 되셨나요? 지나오시면서 이때만 지났으면 좋겠다. 그죠? 안전하게 이때만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모든 인생이 그런 거예요. 불굴군. 모든 인생이 이 죄된 세상에서 얼마나 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순간만 지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베델이라고 고백될 수 있는 그 사건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시간을 우리 인간은 통과하는 거죠. 자, 오늘 1절과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지금 읽었죠. 그 에서의 낯을 피하던 때 야곱의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함께 하신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기 때문에 야곱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회피하고 싶었던, 만나고 싶지 않았던 에서의 대면의 시간을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벗고 입으라. 자, 성경 기자는, 창세기 기자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대표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새롭게 하기를 요구하는 대상이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 그러니까 죄된 세상에서 자기와 함께한 그 종들도 포함된 말씀이에요. 출애굽 때 모세와 함께 탈출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외국인도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반이나 종이나 다 똑같아요. 죄성 가운데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은. 그럼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그 부분이죠. 대표성으로. 야곱과 함께한 이들은 그들 자신의 죄악의 경중과 상관없이 야곱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상전의 하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었던 우상을 버릴 수가 있었어요. 야곱에게 속해 있지 않았으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야곱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서 죄 가운데 죽게 되는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한 바를 지금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 속해 있는 채로 끝나면 흙 가운데 죽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반드시 이 세상에서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으니까 하늘의 집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느니라. 한 나무를 보세요. 첫 열매가 나고 끝나요? 아니죠. 첫 열매를 따라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 이방 신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이방 신을 섬기게 돼요. 이방 신을 지니게 되고, 그것이 지난번에 드라빔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기독교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온전히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죄된
이기적인 욕망의 어떤 소욕으로 기독교를 믿는 행위를 한다면 이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여러분, 역대기기와 열왕기서에 왜 그렇게 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이방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신을 허락을 했을까요? 통혼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구별점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이방 신을 섬기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똑같은 거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다른 말로 하면 자기와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습성이 밀착되었기 때문에 자기와 워낙 밀착되었기 때문에 워낙에 자기와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구별해서 내어놓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이거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멀어지고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는 것을 대번에 안다면 왜 우상을 섬기겠어요? 그 구별이 쉽지 않으니까. 자,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야곱의 말을 듣고 자기 손에서 이방신을 빼고 자기 귀에서 고리를 뺐다고 합니다. 귀에 고리를 다는 것은 누구에게 나는 속해 있습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귀에 고리를 달잖아요. 저는 우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게요.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고리를 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과 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이 이 두 장을 제가 풀을 칠해가지고 붙였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밀착되어 있어요. 이거 뜯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뜯어지는 거죠, 완전. 자, 두 번째,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 정결케 한다는 게 뭐예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결한다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인가 더럽혀진 것을 깨끗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 지금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너희 깨끗해야 돼, 깨끗해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더러우면 뭘로 씻어요? 물로 씻어요. 근데 정말 물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놀라워요. 어떻게 수소와 산소가 합쳐지면 물이라는 액체가 될까? 그리고 이 물이 어떻게 사람을 깨끗하게 할까?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이 더러워진 죄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물이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 물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해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죄 가운데 더러워진 저와 여러분을 씻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끗게 되는 거예요. 자, 의복을 바꾸라는 말도 하죠. 야곱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너희 더러워진 이 의복 그대로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자, 의복을 바꾸라는 말은 1차적으로 야곱의 일가가 세겜 족속의 땅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이 입은 옷이 세겜 문화에 젖은 옷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 1차적으로는 당연히 그 물리적인 옷 바꿔 입으라는 것이고, 자, 의복을 바꾼다라는 문장의 히브리적인 의미가 있는데 영혼이 소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의복을 바꾼다라는 히브리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덮고 있는 이 옷을 입고는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둘째 아들 그 탕자의 옷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세요? 옷을 갈아입혀요. 신발도 바뀌어 신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또 의복과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8절로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들여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그에게 드리려 하니라. 보세요.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는데 청한 자들이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임금이 보기에. 그래서 내거리에 가서, 사거리에 가서 아무 사람이나 좀 데려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것은 죄된 세상의 가치관에 따른 판단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악해요. 죄 가운데 다 죽었어요. 이 세상 가치관에 어떤 사람은 착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악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자가 아니면 다 죄 가운데 죽은 자예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내거리에서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저 419 사거리에 가서 아무 사람이나 데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데려와서 왕의 혼인잔치에, 왕의 잔치에 참여하라. 근데 왕의 잔치에는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삶을 살다가 내거리에서 갑자기 초청받아온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참여할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의복은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복 입지 않고 앉아 있었던 사람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 자신의 의지대로 나 이거 필요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거부한 사람들인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이반 신상을 제하여 버렸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신약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 베델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거예요. 자, 참 특별합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베델 이전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행했던 이런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델은 아버지 집이잖아요. 네.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 그죠? 아버지의 집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되는 것은, 네, 우리 몸에 밀착되어 있던 이반 신상을 제하여 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에 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네. 자, 그래서 야곱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과 밀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들을 다 내어서, 네,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기 이 과정 가운데, 그죠? 라헬이 몰래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훔쳐왔던 드라빔도, 네, 땅에 묻었겠죠. 자, 그것을 어디에 묻는다고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자, 우리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세겜이라는 땅은 영적인 대립각을 이루는 곳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죽음 가운데 그대로 있든지, 이러한 영적인 대립각을 이루는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에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해 장애물이 되는 이방 신상과 관련된 것들을 다 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밀착되어 있는 이방 신상을 제하여 땅에 묻어버리는 곳이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에서 완료되어야 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세겜 땅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해요. 더러운 옷을 벗고, 그죠? 우리가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을 대표적으로 드리는 것들을 땅에 묻는 것은 완료되어야 해요. 그거 지니고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겜 땅에서 파묻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자, 야곱 일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베델을 향해 세겜을 떠나지만 세겜 족속 근처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분노로 상징되어지는 완전히 세겜 족속이 진멸된 이 사건을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추격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추격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역시 야곱과 라반의 분리, 또 야곱과 에서의 분리의 기사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 간의 엄중한 분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 6절로 8절 말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못이라 불렀더라. 자, 드디어 25년 30여 년 만에 지금 베델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세겜에서 야곱이 꽤 오래 거주했어요. 자, 베델, 그가 전에 아버지의 집이라는 의미의 이 베델로 칭한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엘 베델이라고 칭하는 거야. 그런데 이 베델에서의 기사가 끝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너무 뜬금없어요. 갑자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의 기사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야. 갑자기 튀어나와요. 이름도 언급되잖아요. 드보라. 자, 그리고 이 드보라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에 장사하고, 알론 바굿, 이 비탄의 상수리 나무라는 의미예요. 알론 바굿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야곱이 슬퍼했음을 성경이 기록해요. 지금 가만 보면 연이어서 상수리 나무와 관련해서 두 개의 소재가 묻혀요. 하나는 이방신상, 그죠?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던 더러운 것들을 다 파묻어버리는 곳이 세겜 땅의 상수리 나무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이 곳의 상수리 나무 아래 드보라라는 야곱의 어머니의 유모가 죽고 이 유모의 죽음을 야곱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알론 바굿, 비탄의 상수리 나무라 라고 지명을 붙일 정도로 너무 슬퍼하면서 그 베델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거예요.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드보라가 누구길래 이제 교회로 완성되는, 이스라엘로 완성되는 야곱의 여정에 갑자기 드보라의 이름이 튀어나오고 야곱이 비탄에 빠질 정도로, 이 알론 바굿이라는 말이 뭐냐면 알론이 상수리 나무라는 의미고요. 히브리어로 이 바굿이 비탄의 의미예요.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비탄에 빠지거든요. 바카라는 건데, 바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바카에서 비롯된 말이 여기서 이 바굿으로 표현된 거예요. 바쿠트, 바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누구길래 야곱이 비탄에 빠질 정도로, 그리고 그 지명을 야곱이 부여할 정도로 그러한 인물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는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자, 리브가의 유모가 언제 이렇게 야곱의 일가와 함께 했을까? 리브가의 유모니까, 그죠? 리브가가 어렸을 때 리브가를 키워준 유모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곱과 언제 그러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함께 했을까요? 당연히 리브가가 야곱에게 시집 올 때 그와 함께 했겠죠. 창세기 24장 59절에 리브가의 아비 부두엘과 오빠 라반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노종에게 보내며 리브가의 유모를 함께 보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네. 이 유모가 누구라는 거예요? 드보라. 네. 자, 여기 의미는 없지만, 그죠? 오늘 본문 말씀과 연계한다면 이 유모의 이름이 드보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유모가 갑자기 죽고 죽는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야곱이 깊이 슬퍼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드보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잖아요. 그죠? 모음이 없어요. 우리가 모음 음가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발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드보라라는 이름이 또 다른 말로는 데보라라고 발음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 자, 모음 음가를 다 제하면 D 발음, 비읍 발음, 그죠? 그리고 이게 알 발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바르, 네, 말씀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르거든요. 이 드보라가 유래한 것은 다바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말씀에서. 네. 자, 그리고 또 드보라라는 다른 의미에는 정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정복. 데보라라는 의미의 정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근본 의미는 뭐라고요? 다바르? 말씀이라고요. 네. 자, 리브가의 유모의 이름에 원래 이 유래된 근본 의미가 다바르, 말씀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누구도 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본 사람이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어요? 175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네. 그리고 이삭이 몇 살에 리브가 결혼해요? 40세에 결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140에, 그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도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드보라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35년간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네. 그리고 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당연히 리브가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양육에도 관여했겠죠. 이런 걸 우리가 다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유모는 뭐예요?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표면적인 것은 그렇지만 아이의 인격적인 성숙에 관여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모예요. 그러니까 유모가 야곱의,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죠? 야곱의 성숙에 굉장히 많이 관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혈혈단신 혼자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 이 드보라가 갑자기, 그죠? 이삭의 집에 있다가, 리브가의 집에 있다가 언제 야곱과 조우했을까요?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려고 야복강가를 건너오잖아요. 뭐 그때 조우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는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유모 드보라가 야곱의 일가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에서의 사건도 함께 경험하고, 그리고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베델과 관련된 이런 기사가 나온 다음에 유모 드보라의 죽음의 기사가 바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유모 드보라가 세겜을 떠나 아버지의 집 베델로 가는 여정까지 함께 하고, 또 그의 죽음을 야곱이 이토록 슬퍼하기까지 유모 드보라가 야곱과 어떤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유모 드보라의 이름은 말씀을 근본 의미로 하고 있는 다바르가 근본 의미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유모 드보라는 아이 야곱을 육신적으로만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가르쳤던 유모라는 것도 지금 같이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뭘 이야기하냐 하면 야곱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여정 가운데 드보라가 관여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거든요. 유모가 자기 소임을 다 했고, 네,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정말 많은 훈육을 했던 드보라의 죽음을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비탄해했던 것처럼 이러한 표현까지 할 정도로 드보라가 야곱의 이스라엘 되는 과정 가운데 깊게 관여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바르, 말씀을 의미하는 이름의 유모가 죽었다는 것은 어린 유아, 성경이 말하는 바람 생각해 보세요. 어린 유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었기에 유모가 그의 소임을 다하고 죽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5장은 지금 한 인생이 자신의 죄악된 삶을 뒤로하고 교회로 태어나는 것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유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야곱이 성장하여 젖을 때 순간에 이르자 그 유모 드보라가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죽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이 같은 완성의 의미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완성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그죠?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새로 갈아입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델에 가서 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말씀인 유모 드보라가 또 죽는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9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줄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네,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또 한번 불러주시잖아요. 야곱 나루토에서 이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또 반복하는 기사가 나오는 것은 지금 창세기 35장이 한 인간의 교회됨이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야곱의 기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35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쟁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30여 년 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행동과 지금 비슷해요. 좀 차이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창세기 28장 17절 22절까지 한번 보시죠. 창세기 28장 17절로 22절.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제 경험을 하잖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곧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의 야곱과 30여 년 전에 베델에서 한 행동과 비교하면 거의 똑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어떤 걸까요? 우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은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세운 이 돌이 아버지의 집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조건형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잖아요. 그죠? 내가 밟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나의 이 죄된 세상에서 모든 삶이 또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세운 이 돌이 아버지의 집이 될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야곱이 그 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않거든요. 그럼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돌은 상징적인 것이고 제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10의 1을 드릴게요 라는 것도 수치적으로 10의 1 정확히 구분해가지고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이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36장 13절로 15절 말씀과 30여 년 전에 창세기 28장 17절로 22절의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어요. 당연히 28장에는 안 나와요. 왜? 없던 것이 생겼으니까.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이 전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포도주 붓는 거예요. 제물에다가. 그러면 향기로운 향이 나겠죠. 이 행위예요. 전제물을 붓는다는 것이. 전제물은 제물에 붓는 것으로 제물의 맛을 더하게 하고요. 또 향도 나고요. 제물의 흠향, 전적인 드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태워버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이 순교하잖아요. 자기가 죽기까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전제로 드린다고 표현하거든요. 빌립보서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 네, 내가 너희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제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이렇게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예, 자기가 제물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전제처럼 내가 벌써 부어졌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독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렸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죠? 전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30여 년 전과 지금 베델에서 돌기둥을 다시 세우고 제사 행위를 하고 전제물을 붓는 이 야곱의 한번 입장이 되어 보세요. 야곱이 지금 어떤 감정으로 전제물을 붓는 거예요? 제 삶이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림바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굉장히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그 전에 이방신앙 다 묻어버리고 말씀 지으면 드보라 죽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너희 이제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고백이 응답으로 다시 한번 전쟁을 붓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한 인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회복되는 기사예요. 다 지금 주제가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5장 16절에서 또 21절 말씀도 또 같은 맥락의 구절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피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자,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 길로 가는 길에서 좀 신기하죠? 라헬이 12번째 아들 낳는 거예요. 라헬에게는 두 번째 아들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12번째 아들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12명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11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과정 가운데 말씀 드보라 죽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전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을 낳고 12명의 아들로 완성되고 라헬은 또 죽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굉장히 난산이었나 봐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라헬에게 쌍파가 위로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 말라. 너 지금 아들 낳는다. 라헬에게 있어서 또 아들 낳는다라는 표현은 이 소리는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라헬이 요셉을 낳고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더 야사프라고 했잖아요. 야사프. 야사프가 요셉이에요. 그리고 정말 자신의 간구대로 또 한 명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라헬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성도는 죽습니다. 죄된 자아는 죽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베노니라고 슬픔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 불러요. 그 아버지가 뭐라 불러요? 베냐민이라고. 벤야민이에요. 벤아민. 벤은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민 오른손. 오른손의 아들이다. 내 힘의 아들이다. 내 기쁨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예요. 어머니는 슬픔의 아들로 불렀는데 그죠? 한 인간이 죄성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여정은 여러분 그 완성되는 그 결과물은 기쁘지만 그 여정은 슬픈 거예요. 그죠? 그 고백을 지금 여자가 하고 있잖아요.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는데 그 이름을 아버지가 바꿔 부르는 거예요. 기쁨의 아들이라고. 성도로서의 슬픔의 인생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네. 성도의 삶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부정되어지고 실제 죽어 없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 없어질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장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자기가 회복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기쁨의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이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네. 자, 여러분 라헬이 죽고 야곱이 묘비를 세운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길이에요. 에브랏이라고 말하면서 베들레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들레헴, 에델 망대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12번째 아들을 출산하고 죽은 라헬을 묻고 이제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 굳이 에델망대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에델망대는 양떼탑이에요. 양떼탑.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치는 장소에 멀리 양떼가 잘 있는지 살필 수 있는 망대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델망대예요. 우리말로는 에델망대로 번역했는데 원문은 미그달 에데르예요. 망대, 탑을 의미하는 미그달과 양떼를 의미하는 에데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미그달, 에데르. 근데 오늘 본문은 뭘로 표현했어요? 에델망대죠. 그러니까 에데르는 그대로 히브리어 발음대로 표현해서 알게 되죠. 에델망대. 근데 미그달, 에데르가 성경에 단 2번 나와요. 하나는 오늘 본문. 근데 또 하나는 미가서 4장 8절에 나와요. 여기에서는 미그달 에데르를 에데르도 완전히 번역을 해가지고 양떼 망대로 번역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본문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인데 거기에서 야곱의 이스라엘로 완성되는 12번째 아들을 낳고 라헬이 거기서 죽잖아요. 그리고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미가서 4장 8절도 대표적으로 성탄절에 많이 고백되어지는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서 4장 8절로 5장 2절. 그러니까 지금 양떼
망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살피시는 장소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예요. 양떼 망대. 자, 한번 읽어보시죠. 너 양떼 망대요. 딸 시온이요 산이요. 그러니까 시온의 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높은 곳에서 이렇게 하감하시고 살피시는 곳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양떼 망대 이코르 의미적으로 딸 시온의 산이에요. 자,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자, 창세기 34장과 의미적으로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이 있느니라. 네. 자, 지금 아들을 낳다가 죽은 라헬의 묘비 기사 후에 그죠? 에델망대라는 의미를 찾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창세기 의도대로 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미그달 에데르 오늘 본문과 미가서에 두 군데밖에 없다고요. 근데 다 하나같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구절과 그대로 연결되는 구절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본문 하나같이 여인이 고통 가운데 아들을 출산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가서 말씀은 너희가 이제 죄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너희가 바벨론에 매망당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너를 속량하여 내실 거야. 죄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죽어있지 내가 속량하여 낼 거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자기 백성을 저희 교회에서 구원할 자. 정확하게 복음과 계속 이렇게 매치되고 있는 말씀을 지금 창세기와 미가서 말씀이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이 성도의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는 그건 해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미가서 5장 2절이 성탄절에 우리가 계속 다시 상고하는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자,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 계속 완성으로 가는 그런 소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창세기 3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그냥 읽으면 왜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 35장이 이렇게 뜬금없이 산발적으로 갑자기 전혀 관계없이 뭐가 탁탁 이렇게 튀어나올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루벤은 차자예요, 장자예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장자예요. 그런데 그 장자 루벤이 장자의 권리를 이제 주장하지 못해요. 왜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기사가 갑자기 나오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개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비라가 자기의 엄마는 아니지만, 그죠? 근데 자기의 아버지와
그냥 동치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라와 통관한 거예요. 이거는 유교 사회에서도 엄청난 죄악이고, 이거 근데 어떻게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완성하는 그 교회의 일원인 루벤이 자신의 아버지의 새어머니, 둘째 어머니와 또 이렇게 통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사잖아요. 성경이 일반적인 책이라면 루벤이 서모 비라와 통관하는 이야기 삭제했겠죠. 그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그러면서 다시 또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인간 야곱이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의 의미를 담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를 들었더라.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러면서 계속 성경에서 되풀이하는 성경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결코 장자될 수 없는 차자를 구원하시는지 그런 내용으로 가게 되는 거죠. 르우벤이 장자 축복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지파에서 나와요? 네,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12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11이 되어서도 안 되고 13이 되어서도 안 돼요. 12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모두 교회를 의미하고 요한계시록에는 24장로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찾아가 장자되는 이야기임을 22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12이었더라. 교회의 완성 12를 말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르우벤이 장자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그 원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경이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보시죠. 창세기 35장 23절로 26절. 이제 베냐민까지 나왔으니까, 그죠? 완전히 다 완성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다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박다말하면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지금 최종적으로, 그죠? 12명의 아들을 다 언급한 건 처음이에요. 오늘 완성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의 완성. 다시 한번 의미와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담은 아들의 탄생이 묻 성도, 교회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시므온, 들으셨다. 레위, 연합하다. 죄된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사갈, 하나님께서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스불론,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요셉, 더하실 것이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단, 뭐예요? 억울함을 푸시려고. 주께서 이렇게 우리의 억울함을 푸십니다. 그죠? 납달리, 씨름. 우리가 아들 되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여정은 씨름이에요. 갓은 뭐예요? 복되도다. 아셀은요? 기쁘도다. 다 하나같이 아들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아들 낳음에 관련된 이름.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그 씨름과 고뇌와, 그죠? 그리고 그 결국으로 인한 기쁨, 여기에 대한 이름으로 가득 찬 것이 교회의 완성을 의미하는 12아들의 의미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완성된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만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네,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기럇 아르바, 다른 이름으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도 세겜 성처럼 6개의 도피성 가운데 한 성이에요. 자, 창세기 35장 28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고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여주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이때 에서가 이제 잠시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야곱과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인 분리는 야복 강가에서 만난 이후로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직도 살아있었어요. 그죠? 놀랍죠? 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여정 가운데 그 소임을 다하고 말씀 듣보라가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도 이삭이 죽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로 완성된 아들을 만나고 이삭은 죽어요. 성경이 지금 그쵸? 완성을 향해 가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 이어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야곱에게 성취되고,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완성되니 이삭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이가 많다라는 사베아라는 단어는 채우다, 어떤 정한 기간을 채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을 채우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어떠한 일이 마치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은 안 죽을 거예요. 진짜로.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취하기까지 내가, 그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갱신하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운이 찬다라는 말, 이 가바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배터리 이야기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는 거예요. 기한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분명한 배터리처럼 육신의 삶은 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고만장하게 살 것이 못 된다고요. 가바라는 단어는 기한이 다 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삭이 어떤 정한 기간을 채우고 그 정한 기간이 다 되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삭이 이 세상에서 꼭 채워야 할 어떤 시간, 그 기한이 다 되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 정한 기간은 뭐예요? 오늘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의 구절을 우리가 살펴봤죠. 12번째 아들 베냐민의 탄생으로 인한 교회 완성에 대한 관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삭도 지금 완전히 그 아들이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이삭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이 된 거죠. 완전히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된 이 세상의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지는 이 기간이 다 채워졌어요.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라헬처럼 12번째 아들 낳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아들 낳는 그런 과정까지 가셔야 되는 것이고,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라헬은 죽잖아요. 여러분의 자아도 완전히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하는 여정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그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때가 도래하기까지의 기간이 우리의 기간인 거죠. 자,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35장이 이렇게 총 7개의 소재였어요. 완전히 다른 여러 가지 소재가 어떻게 이렇게 산발적으로 등장하나 싶겠지만 결국은 하나의 주제라는 것. 성도의 죽음과 결부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탄생, 그리고 교회의 완성이라는 정말 치밀하게 연출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기사예요. 놀라운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같이 모두 베들레헴 길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들이에요. 이삭이 그저 기럇 아르바 헤브론에서 죽지만 결국은 베들레헴 길에서 자신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덮은 그 완성의 시간을 채우고 지금 돌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오늘 본문의 베들레헴 길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다 경험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야곱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니 가정교사의 소임을 마치고 죽죠. 그죠? 자기가 죽고 교회가 탄생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이스라엘로 야곱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고 이삭이 죽습니다. 이 세상 편에서는 유모 드보라나 라헬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관점으로는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열조라는 말이 백성이거든요. 언약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교회로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베들레헴 길로 지금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기한입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완전히 채워진 그 아들로 태어나는 기간, 교회를 완성된 기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의 말년의 고백처럼 험악한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탄의 곰을 치는 우리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나그네의 기간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이 베들레헴 길로 가는 기간이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무사히 이 기간 통과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